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지니라.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에서부터 왔습니다. 사람들이 왔죠.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리를 설득한 후 바울을 돌로 친 후 그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성 밖 도시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를 둘러싼 후 바울이 그가 일어난 후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 안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설득하여 돌로 바울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본문에 바울이라는 게 상징 단수로 그는 조용하게 바울을 드러내지 않는 표현입니다.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일어나서 성에 다시 들어가죠. 이 상황이 있은 이유가 그 앞을 보면 참 재미있는 어떤 상황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에 나가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14장 그 앞절에 본문의 앞절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가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서스라고 제우스겠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히메라 하더라. 같은 로마 신이겠죠. 헤르메스입니까? 성박 서스 신당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수하 대단한 최고의 신인 그 제사장이 수하학원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이란 칭호를 받아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치죠. 여러분,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 같은 성질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린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참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우쭐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한데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정말 우쭐한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로 야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냐 하고 굉장히 흥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구절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19절 20절 본문에 아까 제가 봉독하신 거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설득하는 거죠. 무리들은 설득하여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끌어내죠. 도시 밖으로. 제자들이 들러서가 보죠. 그때 그가 바울이 일어나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 지역 루스드라에 위해서 이고니온 지역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 또 더베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같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이 있으면 그 위쪽이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쪽이 갈라디아입니까? 지역이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 아우의 큰 도시죠. 같은 안디옥인데 바울과 바나바 출발하는 그 안디옥이 아니고 그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쫓아내니까 그 밑에 이고니온을 살짝 밀어옵니다. 그런데 쫓아가서 바울을 죽도록 돌을 치죠. 참 열심히 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장 14절에서 16절 41절까지 긴 내용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오린다 하시고 40년 광야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서 사사와 왕을 주셨습니다. 라고 약속을 따라 다윗 씨로부터 예수를 구세주로 주셨습니다.
요한이 먼저 그분을 전하였으나 죽였다고. 원래 예수는 죽였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을 알라고 하였죠.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하여금 바울을 죽도록 돌로 치게 한 열심을 만들어냈죠. 피시디아 안디옥 이쪽에서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그 밑에 이고니온을 쫓아와서 사람들을 설득하였어. 총인이 됐어요. 설득해서 돌로 쳐 죽이기로 하잖아. 그리고 죽은 줄 알았지. 이게 그들에게 엄청난 찔림이었다는 거죠. 바울을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들은 지금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서서 봅니다. 이제 툭툭 들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버립니다. 물론 성에 들어갔다 더베로 가죠.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트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신의 칭호를 받는 그런 바울이었단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데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는 그 쫓아와서 돌로 쳐지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지 않고 밖에 내쳐졌네, 성 밖에.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보잖아요. 아, 우리 선생님이 죽으셨나?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그 신의 칭호를 받는 그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지금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쳐졌단 말이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지금. 그 제자들이 둘러서 보고 있잖아요. 신의 칭호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제자들이 둘러서서 죽었는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시체말로 정말 쪽팔리는 상황 아닙니까?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며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신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상관없다 이 말이 지금 성경의 기록과 누가는 지금 그걸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다시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돌아갑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기는데 안디옥까지 쫓아서 유대인들을 돌로 쳐서 죽은 자라고 성에 내버리는데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가지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신이 당하는 그거 보고 조금 더 주눅들 필요 없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돌아간다. 히포스트랩 확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히포 원래 스트레포가 돌아왔어요. 여기서 휘포 붙었어요. 이게 휘포. 이거는 뭐 아래에 확 떨어져. 휘포는 아래. 이걸 강조하는 것도 있고 아래로 휙 떨어진다 하면 우리가 저게 주님 말씀 아래로 휙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참 재밌겠죠. 전지사가 벗을 때 합선도 그냥 돌아서도 굉장히 가감하게 돌아선다 이런 뜻이 들어가겠죠. 휙 돌아선다는 얘기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으로 자기를 돌로 쳐주는 대로 확 돌아서 간단 말이죠. 이런 담대함을 어디에서 나왔는 겁니까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도망가야 맞습니다. 다시 간다고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환난을 겪어야 한다. 라고까지는 힌트를 줬죠. 많은 환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주었죠. 왜 바울은 근데 다시 돌아가냐고 그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 힌트는 앞쪽 9장에 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 하신 말씀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9장 15, 16.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짓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있죠.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전하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때 이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얘기가요. 이게 부정사 과거입니다. 과거라는 건 뭐 발생이니까. 이게 동사 바스티조거든요. 이게 바스티조. 바스티는 이건 운반하다입니다. 운반하다. 말하다 운반하다. 이걸 전하기라고 하는 거죠. 부정사는 전하는 것이겠죠. 한번 전하는 것,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바스타사이니까 부정사니 전하는 것인데 이게 운반하는 거, 한번 운반하는 거죠. 예수 내 이름을 운반하는 것으로 그를 택했다는 거죠. 택한 나의 것이죠. 내 이름을 운반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얘기단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반드시 이때 또 그것을 함에 있어서 또 뭐냐면 이게 파세인데 파스코 고난 해를 당하는 고난을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도 부정사니까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히포데이클미니가 그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아나니아 보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거 운반하는 자로서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죠. 나의 그릇이죠. 그에게 얼마나 큰 파생, 이 파스코 동생 고난 당하는 거죠. 피파, 해를 당하는 게 고난을 당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히포데이클. 내가 보여주기 위하여 받을 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기 때문에 아나니아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나니아에게 왜 간다고요? 나의 이름을 운반하는 자로서 그게 나의 선택한 그릇이야.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나의 이름을 운반하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큰 고난 반드시 당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아나니아 보고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다메섹 성 안에 가서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바울을 왜 불렀는지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뭡니까? 예수님 이름을 단순히 운반하는 그릇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을 파스코 반드시 고난을 해받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래 한 것은. 바울은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이름을 운반하고 그 해받는 거 고난 받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뒤에 언급은 없지만 아나니아를 부른 이유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운반하는 이름이야. 그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그래서 해를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이 말인즉슨 왜 자꾸 이걸 전하기 위한 것을 제가 운반으로 하니까 바스티조 동사를 설명 바스타사이를 하면 이름을 운반한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예수님의 행색과 그 말씀을 듣고 새로이 무엇을 만들어서 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전부 서신서가 많으니까 바울이 새로 만드는 바울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림도 없는 일. 바울은 예수님 이름을 운반해서 그걸 그대로 옮겼을 뿐이에요. 누가는 지금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신의 맡은 바의 임무를 충신히 바울은 충신히 수행한단 말이죠.
복음을 그 전하는 과정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신의 칭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쭐대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미련해 보이잖아. 그 능력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놓으니까 벌떡이나 제자들이 보는데도 정말 부끄러운 상황 같은데 이러나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돌아서 그 이거니요 누수들아 다 거쳐가죠. 안디오크 비시대 안디오크 왜 히포스트레프까지 안 와? 왜 돌아가냐고요. 도망을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그 담력.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운반하는 그릇이 반드시 파스인 파스고 경험을 해를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대단한 거죠. 거기서 우리는 놀라는 거죠. 아무 일 없던 듯이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 그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당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아감이 있었다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 자신이 오히려 매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온 시대 안에 그 감옥 주위에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매인 걸 가지고 더욱더 힘을 얻었다는 얘기고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 분쟁 저건 아니야. 저거는 사도 바울은 아니야. 하늘도 그런 뜻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전파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더라 이거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쓰는 것이 사랑으로 보고 전파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시기해서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표준실 번역은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18절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